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선포했다, 반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은 너희들이 곧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느냐. 이어서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는데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다시 말하면 자유케 하셨다. 마귀에게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요,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마귀가 어떻게 회방을 하든 그 일에 힘쓰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된다.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느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땅에서 썩어질 세상 투기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라 썩지 않을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죠. 할 수만 있는데요. 언젠가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노아와 같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시간하고 관계없어. 시간이 길고 짧고가 상관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 노아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고 방주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자가 회당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회당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 있어요. 이상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실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꼬부라진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이 꼬부라지는 거야. 예수를 모르면,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허리가 굽으면 다 귀신 들리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가 그래요.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이 된다. 왜 인생이 꼬부라졌어요? 귀신 들려서. 근데 그걸 누가 꼬부라진 인생을 바르게 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하죠.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이상하지가 않아요. 교회 문이 닫힐 때는 나는 이런 걸 생각해요. 이제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져요. 뭘 생각하느냐면은 노아 방주를 생각해요. 방주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들어가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에도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사람은 열심히 오늘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교회 좀 가지. 그때 교회에 오지. 자, 그러나 감사할 것은 아직은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 닫힌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때가 와요. 아니, 이미 지금 오고 있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음 같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같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을 위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너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꼬부라진 인생 그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죄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으니 얼마나 이 기쁨입니까? 그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고침받은 자는 자유함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묶이지 않고 그동안의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고쳐주셨으니 이 효력이 치료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요. 이 치료가 문제 해결이 자유함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성이 복음을 듣고 온 성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는 전에는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빛의 자녀라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대단하게 하고 소리를 내고 요란을 떨지만은 그건 다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그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 전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려야 된다. 누가?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 어둠의 왕국.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은 마귀니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에베소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죠. 말과 행실과 이 생각이 달라요. 헛된 수고 안 하고 겸손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죄가 싫은 거야. 악이 싫고 어둠이 싫고. 왜? 내가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의 앞잡이가 된 사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같은 집사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은요,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면은 누군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요. 사탄은 불신자들에게 왕노릇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 미혹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건 기적이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신이 딱 가로막고 있어.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춰지지 못하게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구원해 줄 리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도 못하셔요. 믿는 자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구원 못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해요. 아니 내가 싸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건 승리가 당연지사죠.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며 미혹하는 영이다. 미혹하는 영.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자.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스스로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의 아비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너희를 거짓말로 깨는 미혹하는 영이니야.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러야 되죠. 복음주의는 아니 한번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으면 됐지 무슨 날마다 회개냐. 나는 이제 죄에서 해결됐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뭐 때때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주장하죠.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다 하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만 있으면 성령께서 다 행하여 주시오. 아니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어떤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지정의를 주셨고 인격체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믿으라는 것이지 억지로 믿을 수 있게끔 강요하지 않으셔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면 베드로같이 예수를 모른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를 한다.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음란이 돌아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왜 꼬부라진 인생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았습니까? 예수를 믿었나요?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같이 나오미의 며느리 된 모압 여인 룻같이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 다말과 같은 인생 아니냐고 말해요. 그러한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비싼 향유 값진 300데나리온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상이니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그게 우상이야. 뭐 더 말할 날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얼만큼 믿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년 목동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소년 다윗이 선포합니다. 아무나 선포하면 능력이 있어요.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직분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